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제목은 성령의 충만한 생활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생활.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4절에 성령의 충만한 생활입니다. 마이크가 나오나요? 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 성령의 충만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특별히 그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고, 또 지난주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쭉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다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라 일체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도 안에서 능력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에 관한 일과 또 우리 구원에 관한 그 모든 일에 다 관여하고 계셨고, 또 특별히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끔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 또 죄를 지을 때 회개하게끔 하시는 회개의 역사, 또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는 생활이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거하시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나가시지 않아요. 한 번 오신 성령께서 다시 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 성령이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랬지요. 3절 하반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언제 임하시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또한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 임한다는 뜻이 뭔가? 성령께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시고 또 그 성령이 다시 나가시고 나중에 또다시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순절에 한번 임하신 이 성령, 특별히 보혜사 성령인데 한번 임하신 성령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세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뭔가? 이 성령이 임한다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일한다. 일한다는 것이 역사예요. 역사. 일한다 하는 겁니다.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또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성령이 떠나갔다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떠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뭔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뭔가? 이 성령의 충만은 이 어떤 그 양적인 어떤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물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 물이 충만하게 차 있다 하는 그러한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계시는가? 어떤 사람은 성령이 조금 계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많이 계셔서 성령이 많이 있는 그러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어떤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잘 따라가는 생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 성령이 우리를 계속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으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 그러니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역사하시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바람,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 우리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 알 수가 없어요. 또 언제 불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불고 있다, 또 바람이 불었었다 하는 것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고, 또 잘 서 있던 것이 바람이 불어서 옆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 그 결과를 보면, 아, 바람이 지금 동쪽에서 불고 있구나, 또 바람이 세게 한번 불었었구나 하는 것을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또 나에게 지금 임하셨는지 아니면 떠나가셨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잘 맺히는가 하는 그 열매를 보면, 아,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잘 받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혔으면, 아,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희락의 열매가, 평강의 열매가, 오래 참음, 자비회, 양선의, 충성, 온유, 절제의 그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가 또는 맺히지 못했는가, 그것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있구나, 성령의 감동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또는 떠나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람, 성령의 바람은 강한 바람입니다. 2절에 그랬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바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강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한번 일하고 계시면 그 성령의 일하시는 것을 그 어떤 세력도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또 급하다, 빠른 겁니다. 빨라요. 성령이 한번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고, 악한 자가, 죄짓던 자가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면 한순간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자로 바뀌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같아요. 바람. 보이지 않지만 강하고 급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어떤가?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불과 같아요. 불은 뜨거운 것이 불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와 같은 겁니다. 불과 같이 우리를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시며 역사하시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인 것이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 성경을 예수님이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의 감동인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뜨겁게 하십니다. 뜨겁게. 그러니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뜨거운 감동 속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뜨겁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며, 또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뜨겁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순교한 신앙의 선진들이 이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뜨거운 감동 속에서 순교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성령의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고 결국에는 잡혀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한 거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불처럼 뜨겁게 하셨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을 뿐 아니라 죽은 겁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믿는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싶지만 문제는 그 열심이 나에게서부터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에게서부터 열심이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참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처럼 뜨겁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열심을 내어서 할 수 있고, 그 열심은 아까 강한 바람과 같이 막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 내놓고 나아가는데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 하는 그러한 일들은 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얼마 못 가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얼마 가지 않으면 금방 다 식어지고 없어집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다 해도 좀 시간이 가고 나면 그 사랑이 다 식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다 해도 시간이 가고 나면 그 감사가 점점 사그라들고 점점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얼마 못 갑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싫습니다. 이 음식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감사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든 성령의 역사와 감동 가운데 하지 않는 일들, 그러한 일들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봉사할 때도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구하며 봉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에 있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역사하시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혀다 그랬어요. 혀. 3절에 보면 혀처럼 갈라진다. 혀는 맛을 보는 게 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의 맛, 말씀의 맛, 기도의 맛, 봉사의 맛, 그 맛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혀는 말을 하게 하는 게 혀입니다. 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4절부터 밑에 13절까지의 긴 말씀이지만 쭉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5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배우지도 않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각 나라의 말로써 이 지금 방언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방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방언이라는 것이 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이 모든 결과가 될 수만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와요. 고린도전서 그 12장에 보면. 그런데 그 성령의 수많은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것이 딱 방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은사들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해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다른 은사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면 이 꼭 방언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은사 가운데 방언은 그저 하나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방언인가? 새 방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랬지요. 새 방언. 우리가 할 일은 새 방언을 하는 겁니다. 새 방언. 새 방언이 뭔가?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는 말들이 새 방언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깨끗하게 되어서 하는 방언이 새 방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의 방언의 뜻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죄 짓던 자가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을 했을지라도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깨끗한 자가 되어서 깨끗한 말을 하면 새 방언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새롭게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준다 하면 그것이 새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새 방언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혀와 같다 그랬는데 이 혀가 갈라졌다 그랬어요. 지금 그 3절에 그랬지요.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랬습니다. 그러니 혀가 갈라진 겁니다. 갈라져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가르는 겁니다. 가르는 것.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가르는 것이고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가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구나. 이것은 진리처럼 보여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그것을 분별하여 올바른 것을 따라가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가르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 올바른 것을 잘 따라오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면 남녀노소 그런 것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아무리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를 다 깨닫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밑에 17절에 그랬죠.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예언, 환상, 꿈 그랬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던 방법들입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새 시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아까 3절에 그랬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생활을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누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생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 생활해도 내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기뻐하는 거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에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사는 거 그저 바라만 볼 뿐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 충만한 생활, 바꿔 말해 내가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그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 4절에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거기 모인 오순절에 한 곳에 모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생활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 안에서 계속 감동시키시며 우리를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생활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다 누릴 수 있어요. 다. 하지만 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방해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그 앞에 16절에는 육체의 욕심 그랬습니다. 이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내적 투쟁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욕심은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투쟁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적 투쟁,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하는가?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욕심대로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꾸만 우리 속에서 욕심이 샘솟듯 솟구쳐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갈라디아서 5장 그 밑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일들, 음행이 나올 때도 있고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러한 것들 또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에게서도 계속해서 나올 때가 있고 그러니 결국에는 그 21절 갈라디아 5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는 그러한 생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방해해요. 욕심. 육체의 욕심이 성령으로 하여금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성령이 떠나간다 하는 거 성령 자체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 끊기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거, 그게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떠나면 그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와요.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 그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봐 주시죠. 사무엘상 16장 14절 읽어 주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예, 이 사울에게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니 악령이 들어온 것이고 그 빈자리에, 그리고 그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악령이 들어오면 사람이 번뇌케 됩니다. 고통당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와서 번뇌케 되었다. 하지만 이 후의 말씀을 보면 이 수금 타는 자를 통해서 그 수금을 타게 했을 때 그 마음에 또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수금을 탄다, 지금 우리로 치면 찬송 부르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 그러니 우리가 뭔가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것 같다,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는 것 같다 라고 할 때에는 우리도 찬송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이 다시 임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찬송할 때에 다시금 평안을 누리고 다시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찬송을 불러줄 때 그 사람도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의 평안을 또 되찾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는 것 같다, 뭔가 끊어진 것 같다, 자꾸만 내 속에서 욕심이 나온다 라고 할 때에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오늘 읽진 않지만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에는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또한 찬송을 부를 때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속에서 사울과 같이 다시금 평안을 찾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날마다 내적 투쟁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하면서 이길 때도 있지만 사실은 질 때가 많습니다. 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것이 또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욕심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또 욕심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믿는 생활, 우리는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니 우리는 이 믿는 생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놓으셨는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거하며 그 나라에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원하시는가? 성령이 시기할 만큼 사모하며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시기할 만큼,
사모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성령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또 역시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랬죠. 성경 말씀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좀 바르게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좀 따라 살아라. 성령 충만한 삶을 좀 살아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생활이 되지 말아라. 성령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 나의 감동과 구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감동, 내 생각과 성령의 감동을 구별해야 돼요. 어떻게 구별하는가? 성령의 감동은 항상 성경 말씀에 맞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은 항상 성경 말씀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거,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간 겁니다. 야곱이 흉년을 당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거 성령의 감동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간 거 성령의 감동을 따라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 했던 거, 그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 자기 감동을 따라간 거예요. 나오미가 흉년을 당해 모압으로 내려간 거, 그거 역시 성령의 감동 아닙니다. 다윗이 그 가드에 가서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한 거,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자기 감동, 자기 생각대로 해나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의 감동은 항상 성경 말씀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죄 짓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다른 사람 미워하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해서, 혼자 있다라고 해서, 보는 사람 없다고 해서 죄 짓고 악한 행동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에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잠시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감동시키시는 그 성령의 일을 따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가면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계속 붙들고 나를 감동시키시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 가게끔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거,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 하는 거,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청소 다 하고 여기저기 다 정리하고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귀한 손님 온다고 해도 하물며 우리 안에, 한낱 피조물인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 하는 거, 이거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인 것이고 지극히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영광의 직분입니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니, 그러니 성도의 삶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그 영광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감동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생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감으로써 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혀와 같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는 생활 해나가고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생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나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맛보면서, 성령 안에서 맛보면서, 맛을 보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맛을 보니 얼마나 즐겁고 맛을 보니 또한 그것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참으로 뜨겁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맛을 보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생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저희 안에서 저희를 감동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저희들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활 해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리며 맛보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